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복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선을 찾아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오늘은 열매 맺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공예품 기업인 하비로비의 창립자 데이비드 그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차고에서 시작한 작은 사업이 놀라운 성공을 거두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내 능력과 노력 덕분이다. 그러나 1985년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서 사업은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던 어느 날,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나 없이 한번 해보아라. 그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성공도, 자신이 자랑하던 재능도, 자신에게 주어졌던 기회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자신은 그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하나님을 기업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했고 그의 회사는 오늘날 연매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 악한 농부들도 바로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마치 주인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맡겨진 것인데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세심하게 포도원을 준비했는지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며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마련하고 망대까지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포도원이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후 주인은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기대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농부들의 사명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도 포도원이나 밭의 주인이 멀리 떠나면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수확을 나누는 일이 흔했습니다. 대부분의 소득은 주인의 몫이었고 주인은 종들을 보내어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거두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마치 포도원처럼 정성껏 가꾸셨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 틀을 놓고 망대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백성이 열매 맺도록 모든 은혜와 환경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단순한 성과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맺히는 열매였습니다. 사랑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의 열매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재능, 물질과 기회를 통해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충성된 청지기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유 속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죄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는 마음,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앞세우는 순간 우리도 악한 농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이 대답은 사실상 그들 자신에게 내려질 심판을 스스로 선언한 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이 오히려 건물을 지탱하고 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게 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초가 되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의 사역은 거절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머릿돌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은 백성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특권을 거두시고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십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의 중심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버림받으심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위에 세워졌기에 우리의 삶의 열매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참된 청지기의 삶은 한 가지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주님, 이것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며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의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굳게 서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3월부터 시작되는 신앙교육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교육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